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설명하며 그 기원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자신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 복음은 바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 됩니다. 즉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종의 모습 2가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죠. 내가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을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꺼려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종은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때로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은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은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이기에, 구별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죄로 인해 부족한 모습들이 넘쳐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동반한다. 아멘.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동반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루터의 고백처럼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믿음 따로 삶의 모습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왜 자신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8절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갈 것을 밝힌 이유와 함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나요? 바로 로마 교회 때문에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8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할 때 그 전파되었다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알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서 알려진 그런 소문의 알려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소문이 널리 퍼져가나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온 세상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지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안에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복음으로 변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저희에게 알려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을 배우고,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단순한 지식, 학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또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라면은, 그래서 주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에 복음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진정한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 복음을 여러분 듣게 되면은, 그 복음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볼 때,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복음으로 인한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알려줍니다. 믿음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인데요, 바로 두려움의 시선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경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우리를 바라볼 때에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바로 칭찬입니다. 초대교회 임재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세상에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두 번째 시선과 반응은 바로 이 칭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고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필요를 나누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며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딱 두 개이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경애와 칭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전도는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은요, 복음이 증거가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이 우리를 경외하며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세상 속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가 왜 그토록 너희를 방문하고자 하는지의 이유를 밝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로마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향한 갈망과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쉬지 않고 그들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총 4개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신령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성령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은사,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사,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방언이나 신유, 예언 같은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신령한 은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그 영생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굳건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제대로 잘 다시 전해주기 위해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로마 교회인데 무슨 복음을 또 전한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처음 듣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이다, 교육이 성경 교육이다 하면은 배우기 싫어합니다.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이해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육받자 훈련하자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이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기 위해 내가 로마 교회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한만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는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만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상호간에 주고받는 그 교제 안에서 안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에 많은 선지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역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격려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격려를 받기 원했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서로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 교제함으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날은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요, 나의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불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까요?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듬직하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옆에 두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외로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며 공동체이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신앙을 나눌 때에 그 자리에 믿음의 격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끝까지 잘 갑시다.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위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믿음의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외적인 성과나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열망과 갈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방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곳을 방문하고자 했죠. 바울이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로마를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지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기에 이 로마서라는 아주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신서가 탄생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았던 이유, 바로 이 로마서를 쓰기게끔 하기 위해 그의 길을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막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의지대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길을 통해, 그 막힌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네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진 빚,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교회에게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는 로마계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팀켈러 목사님의 강해서를 보니까는 이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제가 주홍민 집사한테 돈 10만 원을 주면서 뒤에 계신 조세현 집사님께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홍민 집사님이 중간에서 그 10만 원을 갖고 깜빡 잊고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홍민 집사님은 조세현 집사님에게 1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주님께서 받았죠. 너는 가,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로마 교회에게 자신은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빚을 갚기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만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을 사도 바울만 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명령을 받았기에 이 명령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도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겠죠.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도 원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원했지만은 가지 못한 그 결과 로마서라는 이 아름다운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원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해 로마서라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막힌 길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로마서 같은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속히 길이 열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초조해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가볍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은 그 안에 너무도 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에게 진 그 빚,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